예. 그 행복한 목사였다, 목회자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사도 바울이 대달로니가 교회 목회하면서 저 행복한 목회를 했고, 또 그 목양을 받는 성도들, 행복한 성도였고, 또 그 교회가 정말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오히려 기뻐했던 그것이 자아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또 자기 권리와 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 내어주기까지 그것이 또 사도 바울의 행복이 됐고 기쁨이 됐던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로 하지 않고 주님으로 하는 목회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식과 생명은 구분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식이었다면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은 목회자였다라면은 틀림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고 자기 유익을 성도들에게 요구했을 텐데 오히려 밤낮을 일하면서 성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일하면서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했던 것은 그가 생명이 된 목회자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지만은 그것이 자기로 하지 않고 주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목회자였다. 목회도 행복한 목회고 그의 모양을 받는 성도들도 참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겠다.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15년 넘었지만은 우리 지방 이제 우리 성결교단은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서울에만 8개 지방회가 있는데 저에 속한 지방회가 한 62교회 정도 되는데 한 3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저가 이제 아직까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하고 잡을 갖게 되는데 언제 이제 자립을 하는가, 언제 이 미자립에서 벗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짐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교회를 하다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하게 되고 잡을 갖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는 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항상 짐이 되고 언제 재정으로 자립해서 벗어나는가 이게 되는데 이제 복음을 제가 이제 듣게 되고 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도 거기 상관없이 행복한 내 자신이 행복한 잡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면은 목회 환경의 그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게 흘러나갈 수 있겠다 이런 소망함이 오늘 또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생겨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회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 일하면서 목회하는구나가 아니고 그죠?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나오는 게 진짜 목회고. 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의 본질이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고,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됐구나. 아, 내가 보니까,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네?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나는 이렇게 살기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게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이 없어지고, 비교하는 게 없어지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실패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성경을 절반이라,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일하면서 지금 복음 전했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전부 다 번영복음의 폐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내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 바울을 통해서 진짜 정수의 복음이 전거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미자립으로 있는 것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100%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그래도 뭐 지원 안 받으니까 자립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목회가 뭔가, 이제 우리 바울을 봐야 진짜 목회를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야, 내가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구나. 네? 나를 참 잘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우리가 막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나도 대단한 겁니다. 예. 네. 네, 우리 사모님 나눔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셨는데, 연합할 수 있는지, 정말 연합이 안 되면, 그것은 육적으로, 정말 지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지식적인 세계가 되는, 그래서 연합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근데 바울이 정말 성도를 사모한다 그랬을 때, 정말, 야, 성경에서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를 사모하고 아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정말 교회가 연합이 될 수 있고 이 성경적인 그러한 정말 누를 끼치지 않고 밤과 낮으로 일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정말 연합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왜?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내가 하면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이미 사실은 완성해 놓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 저도 지금 1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요, 여러분에게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전 목사님처럼 하다가 1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13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놓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소문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믿으면 기름 부으심. 네. 기름 부으심을 믿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안 됐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내가 안 하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따라서 가면 돼요.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따라가면 다 환경과 모든 것들 다 움직이고 사람들을 보내고 다 하시거든요. 뭐 그러다가 뭐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내 마음 안에서 되면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되면 다 되는 거. 내 마음 안에서 되면 다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린 망하는 거죠. 이러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자유해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안식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꽃은 가만히 있어요. 못 움직여요. 향기만 내요. 근데 벌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면요. 지구 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분.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라고 했잖아요. 저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저를 보시라니. 제가 뭐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망한 자리에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완성되었구나. 하고,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안식이 됐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안식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으면서도 안식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왜 하고, 왜 말씀 읽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또 안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이 되죠. 하나님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니까 내가 쉬는 거라고. 그렇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절대로.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보자 하고 우리는 성도들은 다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 보내시는가, 전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도해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성도로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쉽죠? 일이 없다니까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하신다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제가 주체가 돼서 이제 필요한 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주어가 완전히 바뀐 목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이제 주체는 이제 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되면 좀 높아지고 안 되니까 막 비교하고 막 포기하고 이제 지금 열등감에 빠지고 이제 패배의식 같은데 자기를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안 죽고 그리 사는 게 없어서 복음을 몰랐던 거죠. 내 목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걸 좀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사역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역할 수 없는 환경이 최고야. 그래야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보자,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사역할 수 없으니까. 저절로 손 떼지는 거예요.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망하거든요. 웬만해가 안 망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네. 근데 완전 폭삭 망해버려야 돼. 손이 잘려버려야 돼. 손이 잘려보면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한 목사였다고요. 12년 동안 막 미친듯이 사역했다니. 근데 내가 사역해가지고는 이게 똥손이구나. 똥손이구나. 다 허무는 손이다. 손 대면 다 무너집니다. 딱 아는 순간부터 손을 딱 떼졌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보자. 주어가 바뀌게 돼. 저절로. 방에서 주어가 바뀐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망하셨기 때문에 남은 세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저도 그게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낚시도 들고 몇 년을 다녔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주체가 내가 하는 걸 거의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코너로 몰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처럼 감추인 길로 인도하셨다. 감추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부활이 일어나. 네.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에서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높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네. 야, 네. 우리 자매님도 나눔하시겠습니까? 네. 언니 되신 어머니. 네. 저는 예. 이제 뭐 제가 주체되어 살았으니까요. 근데 주체되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망한 인생을 살았죠. 망한 인생을 살고 내 멋대로 내가 해보고자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주체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하지만은 가끔은 내가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 죽었는데 내가 하고 있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체가 주님이 되어가니까 진짜 남편한테 잔소리할 게 없고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할 게 없고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체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예,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일에 자유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이제, 연합하여 정말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이제는 그런 삶을 이제,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집에서도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기를. 내가 할 수 없기에. 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또 하는 것이 없는지 정말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다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주님 또 내가 나왔네요. 주님, 이건 옛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 다시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릴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자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액션 취하는 건 없고, 주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가 보자 하고 지켜봐요. 네. 또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보죠. 우리가 절망하면서 보거나 걱정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믿음이죠. 소망이잖아요.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일하실까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소망이 되니까 또 하나님 일하시기 기대가 되니까 저절로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전혀 못 보는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봐요. 지금은 보이니까 나타나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자꾸 나타나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이. 그러면요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보다 급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네? 이런 거죠. 나도 똑같네? 이런 거죠. 나도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존재고, 또,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서.